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어느 것이든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면 믿음을 두드리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서는 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은혜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축복을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께서 두고 떠나시려고 합니다. 두고 떠나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있으면 보게 될 것이고 좀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좀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의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보낼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로 해산의 고통처럼 아픔이 있지만 해산의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통 뒤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것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도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선자 되시오, 제사장 되시오, 왕신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직분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는 지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이런 사람들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혹 어디 가서 모임에서 들은 얘기고 본 얘기죠. 본 분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은 맞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길 바랬고 또한 그 모임체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역의 길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가치를 두는 사람들 우리가 사명자들이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이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은혜 가운데 구하고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하게 될 때,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자손이요라고 칭송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며 입성한 시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한 시기 속에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 한번 둘러보고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베다니에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있으면 잎사귀만 풍성했지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지하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제자들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처럼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재물도 팔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막 야단을 쳤죠.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둘러엎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요, 아무것도 내주지 못했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라피어,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하죠. 라피어,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전혀 다른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전체적 뒤에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가 산을 올 만한 믿음을 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앞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 무화과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을 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표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먼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서 기능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으로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도 그 열매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더 둘러보시고 야단치셨던 그 장면과 함께 같이 오버랩되면서 함께 같이 겹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무화과 나무나 성전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가라고 둘러보셨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만 풍성했지 아무것도 내두지 않았던 것이죠. 성전도 가보니까요, 성전이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기능을 다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서 기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매매하고 또한 딴짓하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성전 관리자들이죠. 성전 관리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거기 맡은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졌으니까요. 매매하던 사람들을 뒤봐주고 그걸 가지고 가던 성전 관리자들, 이들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교체해 보게 되면 그 기능을 당하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구해라,
성전 맡은 사람들은 구해야 되는데도 구하지 못했고, 무화과나무는 그 기능을 다 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내줬어야 되는데 내주지 못했던 것처럼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또 야고보서 1장에도 그 말씀하고 있지만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한 것을 받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 있는 것처럼 죽게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이라는 건 두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이면 다른 마음 품을 이유가 없죠. 의심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인데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서 얻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적은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이뤄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의심이죠. 오늘 이 의심한 그 의심이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오고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엎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요. 역대하 1장 시작하게 될 때 솔로몬은 그 다윗왕 다음 세대로 왕위를 굳건히 쓴 사람입니다. 다윗왕이 다 만들어 놓고 그에 잘 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었는데요. 솔로몬 중에 가장 수건이 뭐였냐면 성전 짓는 거였지만 그 성전 지으면서 가장 큰 수고는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언약궤는 궤는 예루살렘에 가져왔는데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기본 산당에 있는 거기서 광야에 있었던 모세 때부터 있었던 회막, 감기 같은 회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무엇을 주랴 구한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처럼 예배가 진지하고 정말 진실하게 들렸구나. 참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다. 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진실하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림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없으면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가라고 확신이 없으면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솔로몬처럼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그 그림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시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해요. 물론 또 구하긴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자세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구하죠. 근데 솔로몬은 분명하게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혜와 지식을 구했거든요. 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역대하에서 1장 8절에 1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에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능히 이 재파리까 하니 이랬습니다. 지금 그 기본 산당에 갔을 땐 모든 신하들 다 데리고 갔었어요. 뭐 백부장, 천부장 다 데리고 갔고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갔을 때 지금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 됐고 세워졌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재판하는 것까지 내가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 솔로몬이 그 마음 품고 있었어요. 자기 있는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어떠시면 더하시는 축복을 은혜가 주시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더해주는 축복이 있는데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특함 때문에 부를 더 주셨습니다. 재물을 더 주셨고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이 의심 없이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걸 분명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더하신 축복 가운데 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무화과나무가 왜 열매를 내지 못했고 성전에서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매매했고 성전 맡은 자들이 왜 그 매매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 그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전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구하는 걸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주지 못했을 것이고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로 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알아가고 깨달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명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눠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며 모든 전지전능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인 滅상을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 또한 십자가의 길을 넘어서 부활의 길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이 있어서 그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하나이다. 그 고난과 고통까지 다 알고 있었으며 다 그 길을 지금 열어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것들을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과 그 기도를 그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단 한 구절에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옮겨질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는 것은 분명히 산이 들려서 바다라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산은 산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다에 있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바다는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바다로 옮겨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의 기도가 믿고 기도는 기도가 산이 바다에 던져지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것처럼 내 기도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되어질 수 없고 가능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놓고 위대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산이 바다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죠. 어떻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메꿔서 간척지가 돼서 바다에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렸냐는 것이죠.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것처럼 그 그림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갖고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그 모두가 은혜 가운데 되어진 시간표를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제가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맞이였으니까 항상 저희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소천하신 할머님이 항상 저보고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큰아들이니까 장자니까 양보를 해야 돼. 동생들이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경쟁리에 살진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섬김을 받았죠. 할머니가 항상 맞이였고 항상 저를 위해서 항상 저밖에 모르는 할머니였는데 항상 저만 해서 경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뭘 소유해야 되고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했던 거고 제가 항상 할머니는 저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좀 더 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게 더 많았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소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학생 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꿈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글쎄 난 꿈이 없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학생인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 뭔가 가질 수 있는 상황, 가지겠다고 하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그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기도 제목을 삼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원고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또 저희 때 항상 학교에서 조사 오면 본인이 되고 싶은 거 쓰죠. 저는 항상 거기다 여러 가지 있지만 과학자라는 것도 썼었고 여러 가지 썼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했으면 다 되졌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항상 내 삶 속에서 내가 항상 실패를 맛보게 되고 내 꿈은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씩 못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또 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실패자로서 좌절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뭔가 하지 않는데 사단은 항상 나에게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그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의심이었고 또 되지 않는다는 내 스스로 나를 동조시켰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나로 하여금 동조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내가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으로서 내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소망이 뭐야? 나하고 네 기도 제목이 뭐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나는 무엇이 될 것이야? 난 저런 사람이 될 것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 나는 수학에 자신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외교관이 될 것 같아요. 영어가 잘 안 돼요. 자꾸 포기하던 것은 내 생각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죠.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기도 제목 알려줘요? 여러분들 저도 말씀드리고 충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충고할 때는 얼마든지 기도 제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는 화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이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내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분에게도 기도 제목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 주보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보를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고심하시면서 주보에다 그날 한 달의 계획을 다 내시고 그 주간에 계획을 내십니다. 이 주보를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동역자가 되고 동참한다만 하면서도 목사님의 일주일의 계획 세우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동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로 국밥이죠. 따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기도를 뭐로 해야 될지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뭐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그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 마음 품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가 생각이 바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 제목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를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에게는 부어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갑절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한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그 구하신 대로 주실 것이지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내가 계획을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하나님 만날 때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세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 용서받게 되면 내 삶에 새로운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내 모든 일들이 또 모든 계획들이 바꿔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구하는 것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 구했을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심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며 영적인 놀라운 능력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심에 따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기도한 자의 주신 은혜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건면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자세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붙잡은 분들에게는 주님 오신 그날을 붙잡고 그 그림을 그려가십시오.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림하신과 재림하신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여러분들 설명했습니다. 그 그림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담고서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와 그 소망이 없고 그림이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기다릴 때 기다림 속에서는 그 그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걸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하게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것, 자세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구함을 통해서 은혜가 나는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가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소망 가운데 그 기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주시는 축복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응답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 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내 소망 없이 만들고 내가 자세하게 구체하게 내 소망을 품고 뭔가 기도 제목을 찾는데 자꾸 두루뭉실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사단의 그 기능, 사단의 일들, 사단이 항상 귀신이 우리 옆에서 항상 그렇게 잘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갔습니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며 제등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려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악한 영의 괴를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며 귀신을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죽이는 어둠의 세력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갈 지어나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내 문제를 가져다는 어둠의 세력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따라갈 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린다면 왕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악한 영은 더 이상 우리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뒷덜미 잡혀서 끌려가는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대에 선포하시면 되서 앞에 은혜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한 자들에게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그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응답의 시간표에 있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품는 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기도 하며 무응답이 응답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응답이 응답이라 하더라도 그 응답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을 이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그 소통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나는 이런 기도를 제목 갖고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말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와서 되어질 때 그 되어지는 말의 것들이 되어지면 그대로 되리라. 응답하고 되어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품었던 것을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자 주신 은혜가 있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내일부터 있을 새벽 작전 기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자기 기능을 못했고 성전이 자기 기능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고백을 할 때 그 교회는 그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게 기도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함께하며 그럼 내 기도 제목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9월 한 달에 그림을 그려나가고 또 하반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함께 그림을 그려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소망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하면서 교회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 맡은 자나 예매하는 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응답의 시간표와 또한 성령 충만의 은혜와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산을 바다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산을 들었으면 바다라는 분명히 목적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하겠다고 분명히 세웠으면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길 바랍니다. 그것이 산이 바다일지언정,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일지언정,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일지언정, 바다일지언정, 여러분 그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로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들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